오늘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요. 다섯 분락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전쟁 출전 문제로 인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2절부터 4절까지는 불평으로 인해서 길르앗과 에브라임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5절과 6절에는 길르앗의 승리가 나오고요. 7절에는 입다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5절에는 3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의 치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공동체 분열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자기만 이득을 누리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공동체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대부분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생각을 늘 그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나를 이렇게 취급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누굴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굳이 누구를 멸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어디에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일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특별한 사람은 특별히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 많이 갖고 있을 때,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나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는 거죠. 또 반대로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특권의식을 갖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누구보다 못하니까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돼.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동체는 n분의 1로 참여를 했어요.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신앙 공동체도 내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내가 더 갖고 있다고 특권의식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반대로 또 내가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해줘야 돼. 나를 이렇게 대우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이 지파가 늘 이런 특권의식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 왜 자기를 불러서 참전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전쟁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면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만약에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을 고의로 그렇게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입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절하고 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자, 입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러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슬그머니 온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를 참전시키지 않았느냐라고 불평하는 거죠. 아마 입다가 이들에게 우리 같이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했었을 거예요. 자, 힘든 일을 저걸 해야 되는가?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이 전쟁 힘든 일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저런 계산을 했겠죠. 그리고 결정을 내린 거죠. 피하자, 하지 말자. 그런데 입다가 그 힘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가진 거죠. 이제야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은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같이 전쟁을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이 싸우러 나오지 않았어요.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똑같았어요. 그때도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같이 전쟁을 하지 않고 기드온이 승리하자 와서 입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했었어요. 이때 기드온은 어떻게 하느냐? 에브라임 사람의 비유를 맞춰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행한 것이 당신이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포도가 아베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그들의 비유를 맞춰주었어요. 그리고 노여움을 풀게 하고 돌아가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입다에게 다시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습관적인 고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원이 많은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다 아는 요셉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건사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어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 대표가 리더가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도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도 많았어요. 당시에는 인구가 많다는 것, 군인이 많다는 건 그만큼 힘이 강력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가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힘이 강력한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특권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대우하지 말라. 우리 좀 특별하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나름대로 능력 있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이 특권의식을 가져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많이 배운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똑똑해.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많이 아는 거와 믿음은 별개입니다. 신앙생활과 많이 하는 건 또 약간의 연관성은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또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것이 능력이 됩니다. 또 돈이 많이 있다면, 물질이 많이 있다면 그것 갖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특별 대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특별 대우를 받게 되면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요즘 말로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갑질은요,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에도요, 다른 지파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우리가 가장 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이 돌려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전에 기드온은 그런 비유를 맞춰 주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이 좋은 거죠. 굳이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입단은 다릅니다. 한판 붙죠. 에브라임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어요. 그리고 쳐서 무찔렀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4만 2천 명이 죽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마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공동체 유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기 지위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공동체에서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권의식을 갖는 분들이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많이 갖고 있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반대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줘야 돼 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특권을 갖는 거죠. 이런 생각은요,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마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공동체를 생각하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어디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친다는 게 뭘까요?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겁니다. 혹시 내가 주변에서 혹시 무슨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합니까? 내가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불편합니까? 그것이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치는 자가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합니다. 쳐다보기도 불편하고 같이 있기도 불편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다 은혜 받으러 나온 겁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도 은혜 받으러 왔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은혜 받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가 늘 뒤돌아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만약에 거치는 자가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사람, 또 교회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그리고 섬기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